로마서 3장 22절, 2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죄송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의롭게 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의롭게 돼야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어요. 우리 첫 번째 아담, 인간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졌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죠.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숨었다고 말을 하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본질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영혼의 삶은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의 삶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야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관계를 깨트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린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관계를 깨트린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열심을 내는 거죠.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노니 자, 이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속량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뭐로?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목숨으로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화목함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죠, 관계. 관계가 깨지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좋기 때문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사가 끝나면 학교가 끝나고 회사가 끝나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집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배가 끝나도 어디 갑니까?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집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막 집으로 가요. 네. 그냥 슉 해서 금방 교회가 싹 아무도 없어. 다 집에가 이렇게 좋아. 집에 관계가 좋아서 그렇게 집에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집에 관계가 다 좋은 거야. 그죠? 그래서 하여간 관계가 좋아야 돼요, 가정이. 그래서 집에 가고 싶다. 관계가 좋으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야 쉴 수 있는 거죠. 근데 집안의 관계가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고 부모 자식 간에 서먹서먹하고 부부가 간에 서먹서먹하고 모두가 관계가 막 깨져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기 싫으니까 비행 청소년이네, 또 여러 가지 부부 문제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 다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서 관계가 좋으니까 집에 가서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 성은 침례교회가 쉼이 있는 비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의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교회 가기를 어떻게 되는지 좋아해야죠. 예배 드리기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회복된 자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교회 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 그러냐 이거죠.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나와 우리가 영혼의 쉼을 얻고 영혼의 회복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누가 노력을 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관계를 깨트린 네가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관계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도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면 나 또한 화목제물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 화목제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희생과 헌신 아닙니까? 죽기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 또한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관계가 깨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서 그런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십니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는 말고 네가 최선을 다해야 돼. 이래버리면 관계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자매 간에도 그렇고 다 모두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형인데 동생이 네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야지. 내가 남편인데 아내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야지. 내가 부모인데 자식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로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을 내셨다면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구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왔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옛날에 믿었었다, 이제 믿을 것이다, 이런 건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가. 관계는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이지 예전에 사이가 좋았다고 지금도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사이가 좋아야지 관계가 좋은 거죠. 예전에 관계가 좋았어. 근데 지금은 안 좋아. 그리고 이제 후에 관계가 좋아질 거야. 좋아질 것도 지금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함께하고 가정이 웃음꽃이 피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게 나의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육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가정의 행복 아닙니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죠. 우리가 돈을 왜 법니까? 그걸 위해서 버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목적과 만족과 가치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행해지면 내가 이걸 느껴야 되는데, 영혼은 육신으로 느껴야 되는데 잘 못 느낀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안 드려 어떻게 돼요? 편하잖아. 예배 안 드리면 편하지 뭐.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코로나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전에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예. 그냥 그런 건 두 번째 치고, 어쨌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를 안 다니면 괜히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무슨 심판받고 막 저주받고 막 무슨 불행이 터지고 막 이럴까봐 막 불안해서 막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녀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녔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 근데 내 삶에 그래서 교회를 못 다녔어. 근데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 불행도 안 일어나고 뭐 저주도 안 받고 심판도 안 나. 내가 그냥 편할 뿐이야. 집에도 뭐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너무 편안해.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교회를 다 안 다니는 거예요. 육신이 느껴야 되는데 못 느껴요, 그걸. 그러나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렇게 몇 번 빠지고 나면 마음이 심란해지죠. 마음이 힘들죠. 어렵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쭉 신앙생활만 하다가 진짜 맨날, 예? 저희 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 다녔잖아요. 토요일 날도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바로 또 교회 가서 학생회 하고, 또 학생회 끝나면 또 교회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은지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럼 밤늦게 집에 가서 또 집에 가서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9시에 주일학교에 또 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또 2시에 오후 예배 하고, 또 그때는 7시에 또 오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에도 못 가고 교회에서 있다가 또 청소하고 7시 예배 드리고 또 뭐 정리하고 집에 가면은 막 9시 10시 되잖아요. 그렇게 쭉 살았어요. 그렇게 쭉 살다가 제가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다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 신학생인데 나도 좀 쉬고 싶다. 제일 부러웠던 게 토요일 날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는 거 싶은 거야. 나도 집에서 뒹굴뒹굴거리면서 TV 보고 싶다. 예? TV 보면서 그냥 뒹굴뒹굴 할 일 없이 그냥 그래 보고 싶다. 나도 그런 삶을 좀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합리화를 시킨 거죠.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도 이제 신학생 전도사로서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또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하시는지를 좀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합리화를 시킨,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한 교회를 이렇게 전도사로 안 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좀 다녀봅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생각은 뭐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배운다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그 교회에 이렇게 탐방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움직여지나 그걸 배우는 기간을 갖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속마음은 뭐예요? 나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냥 대예배만 뜩 드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뒹굴뒹굴거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크리스마스 때 뒹굴뒹굴거리고 싶다. 저기 12월 31일 날 좀 집에서 뒹굴뒹굴거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6개월을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대예배만 딱 들고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한 교회는 다 다녔어요. 진짜 이름 있는 교회 있잖아요. 손에 꼽히는 교회. 그런 데 가서 딱 대예배만 딱 드리고 오는 거죠. 사람 엄청 많은 데서 대예배 드리고 은혜가 됐을까요? 처음엔 너무 할렐루야야.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얘 대예배만 딱 드리고 하니까 시간이 막 남아도는 거예요. 야, 이런 시간을 도대체 뭐 하고 사나 성도님들은. 그래서 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는구나. 좋다. 한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는데 막 몸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6개월이 되는데 제 삶이 막 페인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은 육신의 삶은 편한데 내 영혼의 삶은 페인이 되는 거예요. 페인이. 하나님을 믿고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막 예배드리고 이게 육신의 삶은 어렵지만 영혼은 만족하고 정말 영혼은 편안함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내 페인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고 제가 바로 저희 선배들한테 얘기를 했죠. 어디 내가 전도사 들어갈 데 없느냐. 나 사역지를 좀 구해야 될 것 같다. 좀 교회 좀 소개시켜달라. 학교에도 등록을 하고.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제 저 서울의 금천구에 있는 그 교회 이제 침례교회에 가서 제가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육신은 편하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힘든 거예요.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으면 영원히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원 침례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무거운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죽어야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죠. 그래서 너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너랑 나랑은 다르고 나는 너보다 더 선하고 난 그래도 너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그냥 다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는 딱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뭐예요? 죄인과 예수를 믿는 의인. 예수님을 믿는 의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가 띄지 않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나는 선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삶을 그래도 살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주 심플한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대상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 그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 다음에 믿을 것이 말 건지 누가 내가 믿을 건지 말 건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에 너 앞에 생명과 죽음이 놓여있다. 생사화복이 놓여있다. 네가 선택을 해라. 여호수아 24장에 오늘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도 누구를 섬길 것인지 이방인 신을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너희들이 오늘 택하라.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계를 회복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시작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어렵게 생각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 나와가지고 막 엄청난 그 학력을 쫙 가진 사람이 엄청나게 어렵게 얘기해야, 그리고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야, 아, 내가 지금 좋은 말을 듣고 있는구나, 내가 지금 진리를 듣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야. 근데 너무 쉽게 알아들으면 이게 진리야? 이게 이게 복음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세가 구리뱀을 장대에 매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게 과연 이게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을 간단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아주 압축시켜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아주 쉽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못한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참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